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넘치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민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이 좋은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이곳에 강동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각자의 삶이 이웃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인과 치유의 방법과 그리고 빠른 회복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지혜와 길이 있음을 잊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어 넉넉히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큰 지혜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박영선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카리스 찬양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해 준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주께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3차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당 방송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동등대교회 청년부와 새가족 친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4층 카페로 이동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눈 후 박연선 목사님의 요한복음 성경부 교재인 위로부터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시간 가리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본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질문을 던지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고 하시는 그 장면을 먼저 해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리고 6절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기대하고도 메시아가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다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합쳐서 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조건 속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로마의 하인들이 된 것 같이 종이 된 것 같은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특혜가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특혜는 없고 의심만 많이 생기고 그리고 끝에 가면 에라 모르겠다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가 전부 뭐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걸 하나로 묶으면 무슨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무엇을 보려는 건가요? 한마디로 단어가 하나 없을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병으로부터의 회복, 종살이로부터의 회복, 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맹인이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전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이분법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존재와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도 아주 크게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막아섰었겠습니까? 나 잡혀가서 죽어야 된다.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욕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수모, 고통, 왜곡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회복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행위였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로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불만이고
낙심이고 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신자들의 공통된 서운함입니다. 예수를 믿어 드렸는데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보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유명세나 성공이나 이런 걸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보이신 것 같이 이 회복, 인간이 원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였던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권력의 차원에서 로마 권력에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벌이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걸 예수님이 기꺼이 그 짐을 지십니다. 이 문제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9절 말씀 보시면 이거 로마서 5장 1절로 갑시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동시에 여기 나오는 것 같이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소망 같은 것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건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했던 인간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 회복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건 없다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뭐냐 그러면 혈육이죠. 혈육이 가장 강력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목적지고 결론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그를 못 박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유대인이나 우리 여기 신약 시대 성도들이 다 예수를 응원하고 하는 식으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의 자리에 갔는데 그게 구원을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의 이분법은 너무나 뻔합니다. 너무나.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서의 삶이고,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인생의 삶이라서 거기에는 고통과 수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냐 하면 평화와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왜? 애를 낳으면 몇 살까지만 이뻐하나요? 5살까지? 그 다음엔 왜 이뻐하지 않죠?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그게 뭐예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자식놈도 불만이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도 부모에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식으로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해.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남을 위하여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의로운 자가 돼서 뭐가 와요? 길러야 되는 어떤 영적인 실력, 내용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도전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는 말은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으로 망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데, 그 결론은 포기될 수 없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오신 분이니까 믿은 다음에야 더 깊이 편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환난이 계속되느냐,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1차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한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평화나 만족 같은 거 없다. 왜?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생사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오해죠. 시샘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되냐면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월한 조건으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뭘 증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뭔가? 그리고 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월적인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모든 문제에 다 답을 내는 만능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샘하고 서로
시비 걸고 보복을 하고 원한을 갚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를 어디서 보여요? 그 십자가죠. 억울하죠. 죽을 이유도 없고 안 죽을 만큼의 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꺼이 죽으심으로 뭘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이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가장 시급하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와요.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요. 일이 잘 안 되면 마지막에 보내는 대표가 누구예요? 그건 아버지가 와요. 어느 아버지도 아들을 자기 대신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가 부모된 마음입니다. 여기에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그것만 외우고 다니고 있는 바람에 인간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매우 더딥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혜가 없는 것이 억울하고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나갔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그런 세상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왜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야 됐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가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동방박사 온 게 답니다. 그리고 사는 내내 늘 시험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결국 죽죠. 그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는 그 길이 됐죠. 사망이 끝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손에 죽으심으로 그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을 사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망 속에서 부활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가지셨던 웅대하고 놀라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을 논할 때마다 피가 등장을 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오늘 본 본문이죠.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바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정생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먹어라, 마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예수로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셔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범죄함으로 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같이 우리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서신서마다 새 계명이라는 단어, 새 사람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경쟁과 승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모두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스스로에게 가지는 최고의 기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뭘로 확인합니까? 승부로 확인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떨어지고 이게 전부 세상살이에서는 이런데 기독교는 꼭 반대로 가죠. 그를 합격시키고 네가 자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해보세요.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오해받기를 싫어해서 변명하고 사실을 증명하고 싸우자고 덤비는데 우리만은 맞아. 내가 그런 면이 있지.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린 친구잖아. 그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마저도 경쟁이거든요. 교회들이 경쟁을 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또 누구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느냐 그럴 때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내가 주님 죽지 않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가 됐죠. 예수가 죽는 바람에 다 도망갔잖아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도망가는 바람에 잡혀가는 바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도 된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걸 방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들이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했죠. 그런 단어들이 왜 오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돼요.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다 지금 죽을 맛인 건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것이 너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건너가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 뭐라 욕을 먹는다? 사탄아라는 욕을 먹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특별히 드러나는 이런 시샘과
어떤 원한과 분노 같은 것들이 일을 한대요. 우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당하셔야 돼요.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참 잘 안 고쳐져.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라. 내일부터는 내가 잘하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넌 뭘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네가 나보다 키가 크길 해. 몸무게가 더 나가길 해. 네가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길 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와서 댕댕거려. 우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싸움이잖아요. 싸움. 사랑은 이것과 전혀 다른 거죠. 사랑이라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나가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뭔가요? 예수와 동일한 혈육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이 우리가 아는 자존심, 폭력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드러나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 같이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때문에 이걸 참을 수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을 때려잡아야 얻는 것이다. 폭력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새 사람을 만든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으니 보는 걸로 하는 거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되는 성품과 분별이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더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까지 나눠주신다?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런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나와 동일한 혈육이 되자. 내가 이렇게 산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로 나와서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 얼굴 기억하는 중입니다.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이분법이 아니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죠? 예수가 와서 당한 모든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십니다. 기꺼이 지십니다.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7번 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그렇게 하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권력과 승부에 필요한 것이어야지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간곡히 부탁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부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긴 게 값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져야 됩니다. 우선 자식들한테 줘야 되고 남자끼리만 얘기합시다. 마누라한테 줘야 됩니다.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결과가.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는 성경 읽고 이렇게 배우고 나가면 생존 경쟁에 그대로 붙잡혀 들어가죠. 그러지 마십시오. 한 발씩 빼십시오. 밉게 말할 때 좋은 말 하시고 상대방이 더 밉게 굴면 도망가십시오. 거기 마주 서서 말대꾸 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영광과 맞물려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무엇으로? 지는 걸로, 죽는 걸로, 억울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려운 분이 아니다. 사랑하시자는 분이다. 너희를 나와 동등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육신으로 보낸 아버지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의 성육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야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난 못한다. 그러면 주워온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가? 거기에 어떤 아이러니들이 있는가? 모순이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은 시작이 멋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앞에 나오는 이 서원은 전부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해서 14절 가면 결론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대화가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줘놨죠. 성경을 줬죠. 모든 우상은 자기 설명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을 변명을 해주죠. 그 우상들은 자기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는 구약 내내, 신약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요 믿음의 대상인지를 다 읽을 틈이 없게 많이 빼곡히 역사로 그리고 서신으로 여기 남겨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돼야 되죠? 왜? 상대가 되려고. 상대가 돼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방불한 조건 속에 옴으로써 우리가 이분은 나보다 특권을 가져서 기도도 응답받고 인생도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는 우리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인하여 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혈육 사이에서의 사랑이요, 정이요, 책임이더라 말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인간이 상대를 끌어안는 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용서보다 큰 영광은 없고, 용서보다 더 큰 건 뭐가 있나요? 사랑이죠.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폭력이 아니고 사랑이요, 은혜요, 영광이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우리를 학교에 보낸 셈 치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가도 다 폭력뿐이고 다 거짓말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만드시나? 왜 이런 골치 아픈 데서 손해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려고 하는가? 나이가 들면 배운다는 게 그겁니다.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싸움만 붙이고 구경만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여 인간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 그 분별과 그 선택과 그 안목에 있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깊이 이해하시는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까지 표현했던 그것,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그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늘 억울하고 손해보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 그 용서, 그 자비, 긍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사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주께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이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능성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그 위대한 내용, 그 위대한 인격, 그 위대한 존재,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았으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를 닮는 싸움에 매진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